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평가해 본다면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재나 어떤 방해도 없이 내가 즐기고 싶은 만큼 즐기겠다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쾌락주의적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적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의 욕망을 갖다가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삶,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 방해해요? 노동, 도덕, 지식, 몰라야 되는,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고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몇 해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버닝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버닝썬 사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실. 버닝썬은 강남의 어떤 클럽 이름인데 그곳에서는 거기에는 아름다운 미녀들과 함께 현란한 조명, 음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술과 마약을 먹고 육체의 은밀한 부위의 감각을 갖다가 만족시켜주면서 돈을 버는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연예인도 있었고요. 경찰도 연계되어 있었고요. 정치인들도 연계되어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밝혀진 바에는 캄보디아의 중국계 최대 범죄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 조직 이름이 프린스 그룹이에요. 그 프린스 그룹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은. 사실은 계속되는 진행 중입니다. 버닝썬은 한국의 실험장이었어요. 그들은 버닝썬을 통해서 한국의 마약을 갖다가 퍼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음모가 있었습니다. 마약이 그때 아주 극성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지난 4월에는 강릉 옥계항을 통해서 마약 코카인이라는 것이 얼만큼이 들어왔냐면 2톤가량이 들어오다가 발각이 됐어요. 2톤 정도면은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를 갖다가 다 투여를 해도 남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쫙 넘어가는 거. 얼마 전엔 제주도 성산 해안가에서 엄청난 양의 케타핀이라는 마약이 발견이 됐는데 해변가에 막 그냥 상자 비슷한 것들이 막 떠내려와가지고 건져보니까 그게 마약이에요. 그게 얼만큼 돼요? 31kg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 되면 100만 명 이상에게 투여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는 거. 이제는 마약 31kg 해도 놀라지도 않을 정도. 우리가 그만큼 무감각하게 된 거예요. 또 최근 중국 무비자가 이제 허용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막 들어오는데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함께 들어오냐면 마약이 함께 들어와요. 아마 그것 때문에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마약을 갖다가 그냥 뿌려놓겠다는
속셈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마약 천국으로,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망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망해라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미국이 한때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도시는 완전히 그냥 도시 전체가 막 흐느적 마약으로. 마약을 투여하면 일시적으로 행복하다고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게 지나가면은요 고통이 시작이 된다. 너무 큰 고통. 그래서 얼마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뭘 시작했냐면요. 관세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관세 전쟁. 그 원료를 어디서 만드냐면 우리 옆 나라에서 만들어요. 우리 옆에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요. 요즘은 그 나라 욕하면 막 잡혀가기도 하고 신고 들어가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에서 그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요 세계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그 중에 미국에다가 그냥 가장 많이 보내요. 어떻게? 직접 보내지 않고 뭐 베네수엘라, 뭐 멕시코 이런 데를 통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미국에서 관세 전쟁, 관세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에게. 그렇게 미국에 엄청난 양을 보내왔는데 동맹국인,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어디 있어요? 평택 기지가 있잖아요. 가만두겠어요? 그 옆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마약으로 물들게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약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어떤 수단으로 자꾸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야, 이게 최고의 행복이 아닌 것 같아. 더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쾌락을 맛보는 최고의 경지, 즐거움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하지만 술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약과 같은 강한 약물을 갖다가 자꾸 투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독되는 순간 그 고통이 더 큰 아픔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서 벗어날 길이 무엇이 있을까? 현재 가장 강한 마약은 펜타닐이라는 마약이에요. 펜타닐. 또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스, 아편, 펜타닐,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초, 수없이 많은 그 마약이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고통을 잊고 쾌락을 갖다가 맛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잠깐이에요. 잠깐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 이 스트레스, 사람들에게 오는 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현대에는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는데 그래서 마약이 더 많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사람들은 보통 말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는 그러면 언제입니까? 말세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야.
그게 마지막 때. 그러면 재림하는 그 시대가 그러면 언제쯤일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여기서 돌아설 때에 믿음의 복된 삶,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쾌락은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자기 사랑에 감각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므로 마음대로 행하도 된다라고 여기고 쾌락을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갖다가 다 동원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순간 길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자신이 하면 다 옳고요. 남이 하면 다 틀리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면 다 옳은 거야. 그래서 방종과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 중독을 성경에서는 덫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독은 마약과 같은 이 약물 중독 혹은 도박 중독, 술 중독, 또 뭐 인터넷 중독, 요즘에는 성 중독, 일 중독, 사람 중독, 뭐 중독 증세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다. 근데 7 귀신이 뭐겠어요?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마귀의 덫에 걸려 있는 거. 그래서 7 귀신에 들려 있었다. 그 증세가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귀신 들렸다. 7가지의 중독 증세로 고생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귀신 들린 것을 내어 쫓음으로써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 간 적이 있으셨죠. 그녀는 지금까지 거기에서 만난 그 수가성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 있었대요. 아니 젊은 나이에 뭐 무슨 5명. 그리고 이번에 사는 남자도 이게 남편이 아니래. 그럼 몇 명째라는 거예요? 수도 없는 거야. 이거 뭐 셀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거기 나오는 숫자에 의하면 6번째라는 거 아닙니까? 그 6명만 있었겠어? 그 전에 젊은 나이에 6명째라. 이건 무슨 성중독에 걸린 여성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특히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덫이라는 말. 이게 중독이다.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교만에 이르게 되어서요. 남을 갖다가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는데요. 감사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다 하니까.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누가 뭐 감사할 뭐가 근덕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나에게 감사할지 누구에게 감사.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운빨이 좋아서, 운빨이 좋대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신병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어느 날 그가 모든 나라를 평정하는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이룬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나의 영광,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룬 내 영광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랑질을 했어요. 그 순간 그가 어떻게 됐냐? 정신이 헐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들에서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을 지냈다. 그런데 7년을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오면서 이게 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차버렸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고 그걸 깨닫는 순간 거기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총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총명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은요, 이게 정신병에 걸린다니까. 헷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빨리 돌아서서 겸손히 그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문을 열어주시고요. 친히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어디서 돌아서야 돼? 돈을 사랑함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서라? 돈을 사랑하면서 돌아서라. 이는 만몬주의를 뜻하는 만몬주의. 만몬주의는 돈에 중독된 사람을 이야기해요. 돈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어떤 젊은이가 길을 잘못 가다가요. 사막길로 가게 됐어요. 한참 걷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었는데 마침 앞에 호리병 하나가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걸 보았어. 이야, 물이 있나 보다 하고 가서 그것을 딱 만지는 순간 뭔가 펑 하는 거였어요. 뭐가 나왔어요? 진이가 나왔나? 그러면서 소원 3가지를 말하는데 저 같으면 물, 그리고 잔, 그리고 빵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뭐라고 했냐면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강남에 가면 수없이 많대요. 어떤 사람과 결혼한 사람? 돈, 여자와 결혼한 사람. 강남에서요 25년 동안 정신과 의원을 개업한 한 의사는
돈이 강남에 몰려있기에 돈 벌려는 사람들이 다 몰려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래서 여자란 여자들, 돈 벌고 싶은 여자들은 다 모인대요. 자기 미모로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다가 온갖 범죄자들이 다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사기치고 배반하고 고소하고 거짓말하고 득점하고, 아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원을 찾아와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그동안 25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제 책을 읽어봤어요. 진짜 정신병. 강남 쫓아갈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정신병에 걸려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사람들. 만몬주의는 자기를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굴 위해서 돈을 버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돈 버는 자들은 정직하면서 떠나게 돼요. 편법을 쓰게 되고요. 부정과 부패, 사기에 연관되기 시작합니다. 또 경쟁하게 되고 심하면 싸워서 서로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고소고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그건 모두가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 벌다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정신병에 시달리지 아니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가는 순간부터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돈이 주인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너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십계명의 그 두 가지 중요한 그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없어요. 너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남에게 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그렇다고 남을 누르고 짓밟고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도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의 것을 이웃에게 함께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바나바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누겠다고 예수님 앞에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의 목표가 됐어요. 초대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표어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주지를 않아요. 인색해지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사랑으로부터 돌아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요. 가짜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짜. 신앙에도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가짜는요. 거짓된 것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상과 신앙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왜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진짜처럼 보이려고 했어요. 오늘날 가장 기독교와 비슷하게 보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초대교회 표어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주는 자래. 나누는 자래. 자기들도.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나누냐? 부자들 것을 빼앗아서 나누지. 자기 거는 손 하나 갖다가 아유, 난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이 7천억을 갖다가 아니 700억도 아니고 7천억이래. 7천억. 7천억을 꿀꺽하고 아예 또 나라에다 대고 또 재판을 걸어서 자기 거 내놓으라고 또 그래. 야, 뭐 세상에 자기 것은 안 내놔 절대로. 부자들 것 빼앗아서 주자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사도들은 가난한 과부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요. 교회는 떡을 떼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서로 나눔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 청년 있잖아요.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 너희 것을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위해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재산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돌아갔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것 막 주지 못하고 안달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겠다고 그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은요, 그게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것을, 지주들 것을 빼앗아 가지고 돈도 나누고 땅도 나누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통해요. 하도 자기 욕심대로 자꾸 모아가니까 그거 빼앗아서 주자는 거예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할 바탕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웃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 거야.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짜에 자꾸 속아서는 안 돼. 진짜 신앙은 자기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자꾸 나눔을 우리 하자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참된 경건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함의 능력은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에 함께 나온 이 애굽의 이집트의 술사들이에요. 마술사들이에요. 모세의 능력이 큰 것을 알고 모세를 따라온 것은 모세의 능력을 배우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능력이 생기는데 자꾸 모세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시기와 질투심으로 쫓아가다가 실패하고 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복음의 방해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러한 사람으로 살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가짜입니다.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들이 많아요. 그걸 쫓아가면 안 돼.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인다고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책을 옆에 끼웠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멋지게 기도했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기도 합니다. 바르게 깨닫고 돌아서야 돼. 그런 사람 본받지 말고 그런 걸 쫓아가지 말고 말세에는 모두가 진짜처럼 보입니다. 이단도 진짜처럼 보이고 일이나 늑대도 양처럼 보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사기꾼이 진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헌금 많이 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 근데 헌금은 저 사람 11조 진짜 어떤 사람보다 많이 내. 근데 알고 하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사람일지도 몰라. 그래서는 안 된다. 사기꾼은 사기꾼이야. 죄 짓고 성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는 죄가 없대. 그리고 법을 다 고쳐.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짓된 사람이 어딨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은 막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 정말 눈이 정신병자도 그런 정신병자가 어딨냐고. 판별하는 그런 눈이 그렇게도 없냐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판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 신앙 가집시다. 진짜로 삽시다. 이 말세에 정말 빨리 그러한 악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바른 신앙 우리가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장랑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곧 심판을 받을 성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입니다.
긴 것 같지만 짧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이 없습니다. 빨리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는 길은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서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그 주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가짜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가짜 신앙 쫓아가지 맙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여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진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